약할 자 강함 대신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을 예배당 삼아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도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지난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긍휼을 힘입어 나온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힘을 내며 또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나의 죄악의 모습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죄와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예배당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까지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그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빗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알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빗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를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거듭게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영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선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영상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세상만을 바라보았으며 진실된 삶이 없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려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은 미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위에 예배가 회복되며 환난을 벗어나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평화와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평원제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소망이 넘치는 평원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버마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상민, 김선희 선교사님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생명수가 넘치는 귀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학원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며 생명력이 넘치는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 틈타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같이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시간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카톡 내용 중에 보낸 매 주일마다 영상을 통해 목사님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희가 안 보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앉아서 이 자리를 쭉 보면서 다 기억이 나요. 저 자리는 누가 앉아 계시고 저쪽에는 누가 계시고 저는 마치 보는 것 같이 여러분도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는 듯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볼 그날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이기고 또 기쁨으로 만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통해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큰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바로 앞 본문을 보면 6장 29절에 헤롯 왕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맥락 속에 그 이야기 뒤에,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 왕과 예수님과의 모종의 비교 혹은 대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신가, 왕 대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헤롯 왕과 같지 않은 왕이다.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국민의 그 고혈로 그 피를 짜서 연회를 베풀고 허세를 부리다가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왕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시다, 선한 목자와 같으신 왕이시다, 배불리 먹이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풍성한 나라다. 그것을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주변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에는 굶주리고 배고픈 큰 무리들이 등장하지만 또 한편에는 바쁜 제자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과를 경험한 제자들은 30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그 행했던 사역을, 성과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숨기느라 음식물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31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쉼을 주셨습니다.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잠깐 쉬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고픈 이들에게의 채움은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바쁜 제자들에게는 휴식을 주시고 쉼이라는 것을 통해 채워주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심으로 쉼을 주신, 채움을 주신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34절에 기록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민수기를 포함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목자는 왕 혹은 군주 혹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일 때 그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은들 그 목자가 나쁜 목자라면 양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거나 혹은 가짜 왕 혹은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왕이 왕 노릇할 때에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배고프고 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 예수님이 배고프고 쉬지 못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목자로 양처럼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또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큰 무리들을 보시고 나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참 비극이, 이 목자 없는 양은 결국 죽게 될 양입니다. 죽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도 보호도 없으면 양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다 있고 엄마가 없으면 다 있어도 다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엄마가, 부모가 주는 사랑으로 그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엄마가 없다면, 부모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자기의 양을 사랑하셨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마지막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인 그 무리의 수는 성인 남자 5,000명에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며 요한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 표적을 보고 또 어떤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삶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왔던 그 무리들 중에 있었던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것이 예배당이건 각 가정이건 예배자로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채움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리가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비전을 주고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 허기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떡을 먹고 삽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떡으로 표현되는 그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의미의 세계, 영적 가치의 세계에 눈을 뜰 때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앞에 무리들을 먼저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기적과 이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손을 대어 치료해 주셨고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마치 한 발짝 쑥 빠져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종합해서 한번 순서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맨 처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때가 저녁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자, 그러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6절, 35절, 3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37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러자 이 빌립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뭐라고요, 예수님? 저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하하, 좋습니다, 주님.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떡값을 조금씩 받아 먹을 음식을 사와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이 모인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필요한 떡의 양을 언급합니다.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일 쉽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천만 원에 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만 준비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떡의 양을 과연 어디서 누가 구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이런 생각하에 빌립의 요지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산술적인 계산, 상식적인 수준에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답입니다. 오늘 빌립은 모인 사람들의 수에 집착을 하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 떡의 양에 주목했습니다. 산술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았지만 빌립에게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에게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의 결론은 주님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좀 의역해 본다면, 잘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혹은 누구로부터 이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떡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관심은 오로지 최종적인 목표 200데나리온만 내만 있었습니다. 주판을 열심히 두드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가당치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대답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려하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혹은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너의 자녀의 문제를, 너의 건강의 문제를,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빌립처럼 필요한 떡의 양을 먼저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곤란한 나머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피곤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 곤란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이 닫혀 우리는 인생의 계산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자꾸 빠뜨리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게 필요한 떡의 양에 집착한 나머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 된다고라고만 주장하며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못합니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드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니 이때 가만히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안드레의 대답은 빌립과 같은 대답도 있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필요한 떡의 양 200데나리온을 빌립이 말했다면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빌립은 필요한 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드레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주님 그건 현실성 없는 명령입니다. 별반 빌립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떡은 가난한 자들의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말린 것이나 소금에 절인 것이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대답 역시 아주 상식에 충실한 분석입니다. 대답입니다. 정말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도대체 가당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안드레의 대답도 빌립의 대답만큼이나 상식선에서 정확한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나의 자원임을 고백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안드레의 대답에도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게 꿈을 가지라고요, 비전을 가지라고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안드레의 대답도 빌립의 대답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왜 안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 목표가 너무 커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왜 못하는데?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내게는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의 한계가 뭐예요? 그들은 그 삶의 계산 방식에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많은 필요한 양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상식선에서 보면 충실한 분석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고정상수 대신 예수님을 빼놓은 채 계산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고정상수를 넣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당연한 기적의 사건으로 실화로 고백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신화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실화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상식에 매이지도 않고 상식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한 것이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지만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비가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아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떡만 없다고 불평하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지 못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계산할 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는 고정상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를 포함한 12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무엇을 보냐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상상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고정상수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풍부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접근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의 체계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에 제자들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사건들, 앞선 기적과 차이가 있다면 앞선 기적들은 일종의 상태의 변화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양의 변화였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상태의 변화는 믿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가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양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문제 앞에 절망과 한숨과 포기를 낳았습니다. 배고픈 이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이시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면 우리는 멈칫하고 맙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기적에 관한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쓴 멜텔이라는 인도네시아 분이 계십니다. 1965년 9월 26일 티모르의 작은 교회에 200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오순절의 성령이 많은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들은 42명이 전도대를 만들어 5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테리가 나중에는 미국에 파송되어 그가 미국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좀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파하며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적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곳, 내가 살던 나의 고향 인도네시아 혹은 제3세계는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포도주가 넘치는 곳, 이 풍요로운 땅 미국에서는 기도해도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넘치지 않는가? 이미 포도주가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고 베푸시지만, 여러분에게 아플 땐 찾아갈 병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십시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내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중학생 오빠가 유치원 아이를 오토바이로 등교시키다가 트럭에 부닥쳐 유치원 아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법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당시 학교 건물은 세웠지만 담도 세우지 못하고 또 그 학교 경비실도 없었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목사님 빨리 학교 담당을 세우고 경비초소를 세우고 경비를 세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또 이 문제로 친구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고, 한 목사님을 통해 극동방송에 우리의 이 소식이 짧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거니까 기대하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0원 한 장 헌금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틀 사이에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이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또 학교 그 담장과 경비실을 또 세우고 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성녀라 불렸던 중세시대에 아빌레이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실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전의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기적의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섭리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선한 왕 되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 하나님 고정상수 삼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고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올라고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사절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고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러 올라고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늘 경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가정에 모여 또 하나님 삶의 터전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로 구별하며 또한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과 뒤런 마음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의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와 우리 모든 수요 위에 평탄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곰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땅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불릴 듯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국내에 거주하며 또 하나님 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대양육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모여 기쁨과 영광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을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늘도 주일 예배를 실시간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구하며 또 잘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또 건강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금요 기도회 저녁 8시에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방송으로 녹화할 때는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린 대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데 또 이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많은 또 수고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서 하루속히 바로 이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웃, 그리고 또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헌신 예배는 수년하고요. 원로 목사님 특별히 여러분들 더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락하신 성도님들 또 병이 약한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서로 연락도 취하셔서 제가 칼럼에 적은 것처럼 정말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오늘 영상이지만 또 늘 익숙한 우리의 가족들이지만 우리 옆에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또 함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선한 목자 되시고 너희의 구원자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정상수 삼아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평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고통당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 위해, 온 열방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